요한일서 5장 4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님이시니 성령님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의 전체적인 말씀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확신에 대한 것입니다. 확신에 대한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얼마나 어렵냐 그러면 여러분이야 이제 교회사나 하나님 말씀이나 성경 해석의 역사나 신학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시지만 실제로 이 확신에 대한 것은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확신 안에는 구원의 확신 같은 게 포함되어 있죠. 이 확신을 가지고는 신학적인 오랜 세월엔 무수히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 논쟁들이 있냐 그러면 그만큼 확신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 확신이라는 것, 무슨 확신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 정말로 주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확신, 그런 여러 확신들이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 도대체 이 확신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어떻게 얻을 수 있고 어떻게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하는 등등에 대해서 많은 목회자, 많은 신학자들이 무수히 많이 논쟁해 왔고 사실은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알만한 사람은 지금도 논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논쟁을 피해가는 사람을 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의 종과 신학자들에 대하여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그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확신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필연적으로 이 논쟁을 통과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신학적인 논쟁을 제가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어떤 신학은 확신을 반대하고 있고 어떤 신학은 확신을 찬성하고 있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근원적으로 성경은 이 확신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확신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에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확신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과거에 성령 충만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확신에 대하여 끊임없이 이야기하기를 확신이라는 것은 단 한 번의 과정도 아니고 단 한 번 확신을 얻었다 해서 계속하여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없어졌다가 약해졌다가 강해졌다가 있었다가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는 주님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라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누림이 있고 확신이라는 것은 이 확신이 없을 때에 우리에겐 만족도 없고 불안하며 두려움과 절망이 쉽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 말하자면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 사이비에 속해 있는 사람들, 구원파나 신천지나 하는 또 심지어 종교다원주의 속에 들어가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확신에 대하여 그것이 옳다고 성경은 결코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러하니 정말로 주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도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 확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또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에 대하여 부정하였습니다. 부정하고 그들은 확신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다 하는 쪽으로 나갔습니다. 나간 다음에 걔네들은 그러면 어떻게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확신은 정말로 받을 수 없고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람인지라 확신을 가져야 하니까 천주교에서는 자신들이 하는 미사의 행위, 자신들이 하는 종교적인 행위에 그것을 가지고 확신을 얻으라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나아갔습니다. 심지어는 무수히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과 주의 종들은 확신을 얻는 방편을 세례라는 것에 집중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나 신학자들의 말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확신이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확신이라는 것. 여러분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그 확신을 가질 수 없다 하면 여러분은 언제까지나 뿌리가 없는 사람이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확신이라는 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약해지고 어떨 때는 없게 느껴지고 나아가서 심지어는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죄하고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을 때는 이 확신이란 굉장히 약해집니다. 굉장히 약해져요. 내가 어떤 죄, 내 어떤 심각한 허물을 보고 있을 때는 이 확신이라는 게 아주 약해져요. 그리고 쉽게 확신을 얻으려 하는 것도 또한 스스로의 신학과 교리를 세워서 확신을 얻으려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됩니다. 요즘에 유명한 그 설교자, 선교사님 출신으로서 유명한 설교자 중에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도 확신에 대한 책을 썼던가 그러면서 여러 장황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공격하고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사형리 같은 전도 소책자를 읽고 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그건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스타일로 갑니다. 그러나 그분의 확신에 대한 많은 이야기 가운데 제가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동의하지 않는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피상적인 것을 가지고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들도 좀 있어요. 저도 존경하고 그러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는 어떤 이야기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첫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증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증거하셔야 되는 것이 그때 얻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역사하실 때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을 찾았었습니다. 5장 7절 보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님이시니 성령님은 진리니라.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5장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아들께서 과연 예수를 믿는 나에게 임하셨느냐? 그의 성령님을 통하여 임하시고 찾아오셔서 이 비밀은 이것이니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내 안에 다시 말하면 그의 영이 계신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5장 13절로 넘어가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5장 5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을 믿느냐? 그럼 믿는 자가 하나님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자고 그 사람이 영생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확신이란 건 그런 거죠. 내가 정말로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고 내 마음 안에 받아들일수록 나는 그 확신이 강해져 가죠. 왜요? 성령님은 증거하시는데 그 성령님은 진리라고 말씀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하니 당연하게 성령 하나님의 진리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확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불을 붙이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지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얻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확신을 얻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구절을 제가 구구절절히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반적으로 말하는 것은 너희가 확신을 얻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말씀하는 바입니다. 너희가 확신을 얻어야 된다.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들은 거꾸로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택함 받은 줄 어떻게 아냐? 그런 거꾸로 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믿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을 통해서 무엇이 옵니까? 확신이 와요. 믿음이 없으면 확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내가 내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살려고 하면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가질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내 죄는 나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뜻만 구하고 그러면서 나는 믿는 자다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 확신을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거짓된 교리 가운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신앙 고백 한 번 했고 영접기도 한 번 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리고 마음대로 쌈박질하고 마음대로 이기심 품고 마음대로 저주하고 미워하고 법적인 투쟁으로 가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저주하고 살아가면서 나는 안전하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런 교리를 가리키는 교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교리에서 얻는 그 확신은 거짓말이다. 저는 그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주님 앞에서 거룩한 길을 걷지 않고 걸으려고 발버둥 치고 주님 앞에 서 있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종교적이거나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거나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하니 정상적으로 주님 앞에 깨어있으려 그러고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려 그러고 말씀 안에 거하려 그러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 속에 정말로 그들 안에 필요한 것이 확신인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말씀이 받아들여질 때에 확신이 마음속에서 역사하죠. 하나님 말씀의 믿음의 결과가 뭐냐 그러면 확신이에요. 믿음의 결과가 확신이고 확신 다음에 연결되어서 담대함이 생겨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확신이 잘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여정과 과정은 그렇다라고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안 그럴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이 잠깐 들었을 때는 기쁨이 생기지만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말씀은 얼마든지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부정당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흔적만 남죠. 흔적만 남아요. 꼭 우리의 인생사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을대에서 단풍놀이를 갔다 오신 분들은 단풍놀이를 가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설악산에 가신 분들은 야 단풍이 정말로 아름답구나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갔다 오신 다음에 하루 이틀 3일 지나니까 기억만 흐릿하게 남아있지. 단풍 구경했을 때의 감동, 감격, 기쁨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리산에 올라가서 천왕봉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자가용을 타고 노고단 밑에까지 가서 조금 걸어 올라가서 노고단만 가도 야 1500 몇 미터 대단하구나 감동이 있다가 다시 자가용 타고 내려와 버린 다음에는 그 감동이란 건 없습니다. 제가 지리산에 가서 요즘에 이번에 사진을 좀 촬영해 놨는데 사진을 다 깜빡 지워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감동이 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진이 남아있을 때는 추억을 되새김이라 할 수 있었는데 사진을 다 지워버린 다음에는 어이쿠 어쩌면 좋나. 남는 건 추억밖에 없으니. 내가 예수님을 제일 처음 믿었을 때는 얼마나 감동 있고 감격 있고 확신이 있었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내가 받았던 복음의 말씀, 내가 받았던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물을 주지 않고 가꾸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확신이 한 달 가다가 빠이빠이 사라져요. 확신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강제적으로 가지려 해서 가져지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되고,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도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서 행하셔서 너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한다. 갈라디아 4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하니 성령님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최소한은 제가 좀 더 앞으로 나아가서 이야기한다면 과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하는 것이, 세상은 성령님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내가 세상에 속한 자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여 계시겠습니까? 안 계시겠습니까? 안 계시지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에게는 누가 임하여 계십니까? 성령님이요. 혹시 안 믿는 사람에게 막 성령이 역사하면서 갑자기 그가 막 술을 마시는데 안에 성령님께서 마시면 안 돼! 그랬다고 혹시 불신자 누가 이야기한 적이 있던가요? 아니면 안 믿는 어떤 사람이 제사를 막 지내는데 제사 지내면 안 될 것 같아가 아니죠. 주변에 있는 믿는 사람까지도 왜 제사 안 지내? 제사 지내야 돼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는 우리가 제사를 지내려 그러면 마음속에 자꾸만 거절하고 거부되고 안 돼. 그리고 뭔가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느냐 그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하여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자면 성령은 안 임하여 계십니다. 우리는 그래 실제적으로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내가 경험하고 만나는 사람들은 더 자주 경험하면 확신이 더 강하게 생기고, 덜 경험하면 확신이 덜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체험적으로. 그러면 일단은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 방언 있네, 뭐 없네,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방언에 대해서 별로 쥐뿔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논란과 논쟁은 치워버리고, 여러분이 방언의 기도를 한다. 성령께서 방언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방언 은사를 가지고 방언 기도를 한 30년 해왔어요. 30년 해오니까 여러분이 방언 기도 딱 시작하려고 마음 먹으면 맨 처음 무슨 단어가 나올지 혹시 아십니까? 30년 하셨으면, 30년 방언 기도 하셨으면, 이제 30년 하셨으면 베테랑 아닙니까? 방언 기도는 베테랑 아닙니까? 이 진실이든, 진실이 아니든 간에 30년 했으면, 방언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지금 딱 입을 다물고, 방언 못하는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방언 기도하는 사람만 이해하는 이야기입니다. 방언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방언을 요이똥 그리고 시작 그럴 때 방언이 와야지만이 무슨 말이 나올지를 알지, 그러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30년 해왔다 해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국민교육 헌장을 애웠을 때가 있어요. 나는 사명을 무슨 이 땅에 민족 부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여튼 조국의 빛난 어를 되살려 어쩌고 한참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기억에 사라졌습니다. 그런 말이나 우리가 외워가지고 기도하는 주기도문 같은 경우는 정답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자동적으로 튀어나오지만 방언 같은 경우를 30년 했다 해서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방언 기도 30년 했는데 너무 단순한 방언만 30년 했어요. 랄랄라 룰루루 랄랄라 룰루루 랄랄라 룰루루. 근데요 그러면서도 랄랄랄이 먼저 나올지 룰루루가 먼저 나올지 루루루로 갈지는 알 수가 없어요. 롤롤롤로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30년 방언 했는데 여러분이 방언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또또또또또또또또 근데 또또또또또 음계가 틀리다는 거. 응? 높은 또가 있고 낮은 또가 있고 아니면 중저음의 또가 있어요. 날카로운 또도 있고 그걸 여러분이 만들어내 가지고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내 안에서 누구만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 하나님만 하시는 일. 그게 신비예요. 신비. 내가 방언을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도록 내게 방언 은사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리고 일정한 단어 속에서 방언이 나오는 경우도 많지만 그러나 내가 선택을 해서 방언을 못해요. 일정한 몇 단어만 30년에 했다 그래도 그 속에서 내가 선택을 못해요. 맡기는 기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언은. 시작은 여러분이 할 줄 모르고 감동도 올 줄 모르고 막상 했는데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되면 이 방언이 잘 풀리면 막 단어가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야 오늘은 수지 맞았다. 그러지요. 그래서 방언을 내가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거꾸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저는 옛날에 구원의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 속에서 너무 살다가 감격해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막 기쁨이 넘쳤어요.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쳤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실제적인 삶을 사니까 삶이 해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삶이 그대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회개가 터졌으면 제 삶에 많은 변화를 기대할 만한데 이 변화라는 게 요행수로 되지도 않고 자동적으로 되지도 않고 쉽지도 않은 거예요. 죄하고 막 싸우다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다 보면 죄가 더 드러나요. 더 드러나고 문제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도 한 3일은 필 받을 때는 잘 되다가 또 이틀은 또 잘 안 돼요. 잠만 오고. 또 필 받으면 하루는 잘 되다가 그 다음 날은 왜 그래 성질이 나는지. 성질이 나는데 어떻게 기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뭐가 없어지냐 그러면 몇 달이 지나면서 이 확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제가 고민을 한참 했어요. 왜냐하면 확신이 사라져가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요. 확신이 사라져갈수록 나는 말씀을 붙잡을 수가 있고 내 행위를 붙잡을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근데 내 행위가 안 좋은 행위들만 더 나타나고 드러나면 나는 내 행위를 붙잡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기에도 정말로 내가 어떤 수준과 기준에 이르러야지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 같아요. 내 행위를 붙잡게 돼요. 내 행위를. 자녀가 태어나도 인자 막 뱃속에서 나왔어요. 자녀가 구실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지요. 아무 구실을 못해요. 인자 믿은 사람, 인자 초신자나 이런 사람은 거듭났고 새로 태어났는데 구실을 못해요. 잘 성장해 가야지 구실을 합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이 완전성하다. 예수님 믿는 순간 바로 그냥 에녹처럼 엘리야 선지자처럼 모세처럼 주님처럼 변해버린다.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신에게.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회개가 터졌고 주님 만났고 은혜 받았고 그랬는데 내 모양과 모습을 보니까 이건 그대로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에 내 행동과 행위를 의지하게 되는 길을 걸어가면서 뭐가 없어지냐 그러면 확신이 없어져요. 확신이 없어지니까 이제 이 문제의 확신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는 확신. 그럼 뭐에서 온다고요? 믿음에서 오죠. 믿음은 뭐에서 오죠? 말씀을 붙잡을 때 오죠. 말씀을 붙잡을 때 와요. 내 행위나 내 삶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요 예수님 닮아가는 무수한 과정은 죄와의 싸움이에요. 죄와의 믿음에서 난 싸움이에요. 죄와의 투쟁이고 싸움이에요. 그 투쟁이 더 심각하게 될수록 확신 없어져요. 아니 그냥 죄가 사자처럼 으르렁대고 달라들고 싸나운 개처럼 달라들고 물어뜯고 있는데 어떻게 확신을 느끼고 평안을 어떻게 느낍니까?
믿음을 통해서 확신이 오고 확신 속에 담대함이 오고 이 확신 안에 거하고 있을 때에 평안이 와요. 물론 그 외에도 다른 양상의 많은 평안이 오지만 뭐 그런 자세한 것까지는 제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내가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래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 몇 달이 지나면서 이 확신이 사라진 거예요. 내가 와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 이 못난 죄인인 나를 받아주셨다. 이게 깨달아지면서 확신이 왔어요. 구원받았다고. 근데 못난 나하고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확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니까 기도가 안 돼요. 사라지니까 기도해도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이 믿음과 확신, 믿음을 통해 확신이 생기고 확신이 다시 믿음을 강화시키고 이게 계속 상보적인 관계를 취합니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확신이 사라져가니까 기도해도 응답받는다는 확신이 또 없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몰라. 그러면 그 다음에 한 걸음 나아가면 뭐예요? 주님께서 내 죄 위에 죽으셨나 안 죽으셨나 몰라. 이제 그렇게 가요. 말씀을 계속 가요. 추수할 때 추수하는 건 좋지만 씨 뿌려놓고 싹이 좀 자라니까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은 안 좋은 거죠. 뽑아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이고 주님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 마음 안에 확신이 사라져가니까. 주님 기도했어요. 큰일 났어요. 내가 지금 상황이. 왜냐하면 그러니까 기쁨이 사라져가요. 감사가 사라져가요. 만족이 사라져가요. 믿음이 사라져가요. 기도가 역사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걸로 그걸 메우려고 그랬어요. 더 열심히. 기도를 시간을 더 많이 늘리면 될 걸로 알고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열심히 늘렸는데 더 불안한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 불안하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상한 일이 저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반짝 지혜가 떠올랐어요. 반짝 지혜가 떠올랐어요. 그 방언이에요. 왜? 방언 받았거든요 저는. 주님 만나고 한 석 달 지난 다음에 방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해봐라 그러더라. 방언을 해봐라 그래서 방언했죠. 로스키리스키리스키아스오스카 알루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오는 감동. 그것이 네가 만들어냈냐 내가 줬냐 그러시더라고요. 방언이 내 입에서 지금 나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는 거구나. 안 떠나고 계시네. 안 떠나고 계시네. 안 떠나고 계시네. 감사하다.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성령님께 임하셔서. 그래서 제가 한참 동안에는 말씀보다는 방언을 하면서 의심을 없앴어요. 의심과 싸웠어요. 방언을 하면서. 방언하고 있잖아. 오늘도 나와. 오늘도 나와. 내일도 나와. 화장실에 앉아서 나오잖아 이거. 하나님 나 안 버리셨어. 안 버리셨어. 그렇게 하면서 확신을 가지다가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것은 이제 현상적인 것이고 중요한 건 말씀이더라. 그래. 말씀이더라. 말씀이더라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의 확신이 생겨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죄하고 많은 씨름을 하거나 결국은 내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많이 보다 보면 또 확신이 사라져가요. 그 확신이 사라져가요. 그 다음에는 사실은 확신이 별로 없거나 거의 없을 때 여러분의 기도는 별로 응답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누가 어떤 사람이 나는 깨끗해, 나는 고상해, 예수 믿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아니 우리들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내가 아이고 이 정도면 아이고 됐다 그렇게 안심이 될 때가 있고 이럴 때는 아이고 내가 엉망이다 어쩌면 좋냐 그럴 때가 있고 또 어떨 때 되면 이 정도면 그래도 커트라인은 넘어선 것 같아. 이 정도면 꽤 나름대로 경건한 것 같아. 이렇게 안심될 때가 있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최소한은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오고 예배드리기 전까지는 아이고 이래가 어찌 산대 그러다가 막 찬양을 막 부르다 보면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 그때는 아이고 살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찬양이 끝나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보실까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또 찬양을 막 불러야죠. 부를 때 되면 또 다시 아이고 괜찮다 그러다가 찬양 끝나면 또 아이고 죽이 식었구나 밥이 쉬었어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찬양을 막 부른다는 이야기는 찬양을 통하여서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믿음의 확신이 생기니까 잠깐 그러니까 이제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요. 성령이 역사하심의 결과로 뭐가 생긴다 그랬습니까? 확신이 생겨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설명을 많이 이해를 잘 못 하셔요. 성령 충만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게 이해되기 쉬운 과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 정말로 성령 충만했던 주의 종들이 성령 충만에 대한 책을 쓸 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 두껍게 써놨어요. 왜냐하면 말 몇 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것보다는 성령 충만의 두 가지 양상만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두 가지 양상. 하나는 내가 이제 예수님 믿었을 때 초신자 때 받는 성령 충만이 있어요. 저는 그걸 받았어요. 그걸. 초신자 때 인자 안 믿을 때 믿은 다음에 갑자기 불이 임하면서 회개가 터지고 기쁨이 솟아나고 통곡이 되고 그다음에 감격 속에 사로잡히고 기쁨 속에 충만함 속에 사로잡히고 잠이 안 와요. 기도가 쏟아나오니라고. 그러니 사람들이 저한테 제발 잠 좀 자자 그러더라고요. 막 어디 학생 수련회 가가지고도 밤새워서 기도해요. 기도 안 한다는 사람도 붙잡아 놓고 같이 손잡고 기도를 해버려요. 그럼 쟤한테 손이 잡혀가지고 3시간 동안 잡혀있는데 어디를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도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전도하고 싶은데 말씀을 모르니까 가가지고요 방언을 막 해버렸어요. 방언을. 안 믿는 까지 방언을 막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고 막 알 수 없는 행설수를 하니까 집에 미쳤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또 이쪽은 안 돼. 그럼 이제 무당들을 찾아요. 우리 동네 무당 골목, 우리 동네 밑에가 다 무당집들, 점쟁이, 지리산, 보살, 산신령 뭐 많아요. 수도, 명도 막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완전 골목 자체가 쫙 점쟁이 무당 골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만하니까 그 집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은혜를 받았지, 주님 만났지, 그러니까 그렇게 막 찾아다니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제가 성령 충만을 항상 그걸로 생각했어요. 그걸로. 그런 경험, 그런 체험, 그런 역사. 그리고 저 때야 이제 기도원이 뜨겁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역사 강한 때를 보냈으니까 1980년대.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좀 하고 한 3시간 좀 엎드려 있으면 다시 성령 충만이 또 와요. 재충만, 재성령 충만.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다가 또 충만을 받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 다시금 성령 충만을 여러 번 받았는데 그걸 경험하고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제가 어느 때 정말 냉랭하고 영적으로 침체되는 시간 동안에 저도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안 오는 거예요.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양상의 성령 충만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안 오시는가? 왜 성령 충만 안 주시는가? 이렇게 인색하신가? 내가 이렇게 꼴보기 싫으신가? 아니면 내 기도 시간이 짧고 적은가? 철야를 더 해야 되는가? 밤을 얼마나 맨날을 새야지 주시는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되면 어떻게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경험이 많으니까 이때의 경험을 가지고 제가 누구에게 설명하면 기도를 많이 해서 받았다 그러고 어떨 땐 철야하다가 받았으니까 철야하니까 받았다 그러고 어떨 땐 금식하다가 받았으니까 금식하다가 뜨거워졌다 그러고 막 그런 설명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한 풀기 어려운 숙제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이제 예수님 믿었을 때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경험한 다음에 30년이 지났는데 구경을 못했다는 거예요. 구경을 못했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성령 충만을 기도해 왔는데 30년 동안 성령 충만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 제가 보면 30년 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나름대로 신실하신 분들이 많으셔요. 열심히 헌금 내시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시고 열심히 봉사하시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주님 배신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어떻게든 끌적끌적 남아 계시는 거예요. 팔부등채서라도. 그러니까 왜 이런 분들한테 성령 충만을 안 주셨는가 라고 고민할 수밖에 없죠.
또 실제로 제 자신 영적 침체에 있을 때는 성령 충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또 구경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이 성령 충만을 알아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깨달아가고, 물론 저 자신이 성령 충만 이 신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그런데 최소한은 성령 충만이라는 게 그것하고 다르더라. 제가 기대했고 생각했던 양상의 성령 충만을 구하였는데 그것하고 다르더라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면, 자식이 태어난 다음에 울면, 배가 고파서 울면 젖을 물리거나 아니면 분유병을 물리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배가 고프면은 젖과 분유를 줘요. 그치요? 근데 이제 20살 됐어요. 배가 고프면 20살 아들이 그러죠. 엄마 젖 줘. 엄마 나도 분유 줘. 그 방식대로 계속 해줘. 그렇게 안 하지요. 20살 아들이 밥 줘 그러면 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니가 해먹어. 그러든지 아니면 차려주든지 뭐 그러겠죠. 배고프다고 말을 해야 되죠. 아니면 어릴 때 방법대로 울어버려요. 20살짜리 아들이. 아니 이제 태어났을 때는 배고프면 울잖아요. 똥 싸도 울고 배고파도 울고 아파도 울고 울어버려. 그러니까 엄마가 알아듣고 그래 밥 줄게 얼른 꺽꿍 밥 줄게. 20살 아들한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 본질적으로 제가 알았어요. 이제 뭘 모르고 단지 복음만 좀 듣고 그다음에 조금 복음의 말씀 정도만 가지고 주님 만날 때 성령 충만을 주시는 일이 있는데, 진짜 성령 충만의 오리지널과 본질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내가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 이게 말씀을 내가 붙잡지 않고는 이게 성령 충만이 안 주어지구나. 이제 좀 자라고 성장한 어린아이를 지난 다음부터는 말씀이 아니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구나 하는 걸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이게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고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 문제구나. 그리고 내가 말씀을 깨달을 때 성령님이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신비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만 깨닫게 하시.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으라 그래요. 그러니 내가 깨닫는 것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이 신비의 작용이 어디서 섞이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 될 책임이 나한테 있고, 말씀을 깨닫게 하실 100%의 역사는 또 성령님께 있어요. 이런 거 신학적으로 정리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만 골라내서 하나로 하나 짬뽕시키면 괴물이 나옵니다. 괴물이 나. 이 신학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 양면성이, 진리의 양면성이. 그러나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의 말씀에 청종하면 말씀을 깨달아지면서 기쁨이 오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소위 말하면 여러분의 컨셉에 맞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복음성가나 찬양. 그걸 부르면 막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뻐지는 그거 있잖아요. 그런 상태가 최소한은 감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성령 충만은 그래도 굴곡을 타지만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거. 성령 충만은 그래서 제대로 받는다 그러면 기본 몇 달이에요. 기본 몇 달. 내가 오늘 막 성기를 막 내고 성기를 부렸을 때는 없는 것 같다가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다시 딱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몇 달, 몇 년 이렇게 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하루에 아니면 감동을 느끼고 말씀을 듣고 회개가 한번 터지고 울었다. 그 다음에 그런 채워져 있는 기쁨의 상태가 기본적으로 그냥 진짜 짧은 사람은 몇 주지만 몇 달 정도 가야지 그게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선물이에요. 선물. 무엇을 통해 주는 선물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주는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덕과 의와 공로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게 성령 충만. 이 근원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 충만이 그냥 한 5분 갔다가 사라져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로 째째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길게 갑니다. 길게 가요. 그러면 이제 근원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서 사실은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이 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성령 충만, 우리가 경험하는 일반적인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 말씀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 무엇이 와요? 확신이 와요. 말씀을 통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을 때에 말씀을 통하여 쉼과 안식이 찾아와요. 쉼과 안식이 찾아와요. 그걸 통하여서 성령 충만이 와요. 이제 믿었을 때라도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초대교 오순절에 모였던 사람들은 주로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 말씀을 가지고 막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가지고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이미 깨달았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걸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그러니 이 오순절에 초대교회 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모였던 그 말씀을 3년씩 배우고 들었던 또 사도들이 있었던 가운데서 초대교회하고 이제 싱싱하게 말씀을 들은 적도 없게 믿게 된 지금의 초신자하고는 다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막 기도하다 보니까 다시 성령 충만이 와요. 무엇이 있으니까요? 이미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건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명백히 또 우리의 100% 책임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신비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어야 되고 성령이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건 신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100% 책임은 성경은 명백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너희가 처음 믿을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끝까지 내가 주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믿어야 돼. 그러면 언제 정말로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허물이,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이 드러나서 그 여러분의 허물과 문제하고 여러분이 싸울 때 되면 그것이 드러나서 나를 사로잡을 때 되면 내가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믿어져요? 잘 안 믿어져요? 잘 안 믿어져요. 그때야 이제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말씀에 물줄 때예요. 평안의 때가 아닙니다. 평안의 때가 아니라 그 싸울 때가 그때가 고난이에요. 그게 고난이에요. 자녀는 어리석은 자녀는 그러잖아요. 엄마가 야단치면은 가출하잖아요. 엄마가 나 미워해, 싫어해. 엄마가 나 사랑하지 않는가벼. 그때의 엄마의 사랑을 믿는 자녀는 그 책망을 통해서 바르게 돼요. 그리고 더 건강하게 됩니다. 그러나 엄마의 사랑을 안 믿는 자녀는 책망을 받을 때에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탁 견고한 진을 쌓아요. 그러면서 때가 되면 이 집구석 떠나야지. 그리고 딱 마음 먹어요. 제가 정말로 엄마는 날 미워했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을 많이 해요. 엄마는 나를 미워했어. 어떤 분은 50살인데 엄마는 나를 미워했다. 그 상처 속에 헤매셔요.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엄마가 악도 쓰고 악다구니도 많이 썼지요? 그러면 예, 그래요. 그러면 그 엄마가 혹시 밥도 안 해주시던가요? 밥은 해줬대요. 빨래는 해주셨나요? 해줬대요. 학교는 보내줬나요? 그래도 고등학교까지는 보내주더래요. 대학교를 안 보내줘서 더 열받지만. 그러면 야단치고 혈기 때문에 악다구니를 쓰고 또 이 말 많은 계집애가 그리고 짝대기 들고 쫓아다니고 지게 짝대기 그런 일들이 좀 있었지만 그렇게 해도 다음날 되면 또 밥 먹으라고 학교가라고 깨웠다는 거예요. 깨울 때 되면 또 발로 찼대요. 이 가시나가 아직도 잠자고 있어. 학교 가야지. 그리고 학교 가는 게 누구를 위해서 깨우는 거예요? 엄마 위해서요? 자식이 학교에서 공부하면 엄마한테 지식이 막 들어와요. 50대 50 나누자. 그리고 딸이 가서 영어단에 외우고 있으면 절반은 엄마 머리에 입력이 돼요. 안 그러잖아요. 사랑이라는 건 삶이지요. 말이 아니라 삶이잖아요. 사람은 다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행동, 성질이 또 고약할 수도 있고 한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놓고 진짜 미우면 밥을 안 해줘야죠. 진짜 저주하면 빨래를 안 해줘야 하고 용돈 안 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학교 안 보내버려야죠. 그러나 부족하고 한계가 있지만 대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보내고 씻기고 맞는 이유도 그러잖아요.
머리 안 감았다고. 3일 동안 머리 안 감고 머리에서 쉰내가 나면 막 때리잖아요. 이 계집애가 머리 감으라고. 그거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수히 사랑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고 다 무엇이 생각납니까? 그랬더니 이제 제가 직설적인 말로 하면 이 지랄 맞은 딸년을 내가 왜 낳았는지 몰라. 아이고 앉아서 엄마가 통곡하는 것만 기억이 남더래. 꼴 보기 싫은 이제 남편 자식이 꼴 보기 싫은 이놈 자식을 내가 왜 낳아가지고 속을 썩이냐 그러고 가슴 치는 것만 기억이 남더래요. 근데 그 엄마는 그래도 열심히 밥 해줬어요. 빨래 해주고 그 다음에 그냥 그 방을 더럽게 하니까 막 빗자락 몽댕이로 때렸어요. 때리긴 했는데 때리고 난 다음에 또 방을 청소해 주더래요. 근데 그건 기억이 안 남아요. 그건 기억이 안 남아. 잠자고 있을 때 막 깨워요. 부지런하라고. 일찍 일어나라고. 농사 지으면은 새벽 5시부터 깨워요. 막 그냥. 한참 잠 올 나이인데 5시에 깨워가지고 일어나라고 막 깨워요. 그런 기억만 남아있더라, 그 말이. 그러니까 정말로 엄마의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하는 사랑을 내가 믿으면 야단 맞으면서 그러면서 바르게 더 서지요. 그러나 야단 맞으면서 꼬아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히브리서 말씀에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받으시는 자녀마다 징계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그것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삐딱해져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삐딱해져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확언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확증이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걸 붙잡는 사람은 내가 쉼과 안식이 찾아오고 확신이 생기죠.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다는 걸 알면 내가 그걸 알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죄하고 싸울 힘이 생겨요. 죄하고 싸울 힘이. 그러나 내가 죄하고 싸워서 이기면 하나님의 자식이고 지면 안 자식이고, 이겨서 성적표가 좋으면 말씀이 내 것이고 성적표가 안 좋으면 이제 먹다 남은 음식만 겨우 먹거나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좀 나눠 먹거나 돼지 움막에 가서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면 나는 정말로 우리 주님의 복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의 영광의 구원의 생명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확신이 두 가지로 통해 온다 해서 하나님 성령님의 사역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이 두 개가 하나입니다. 두 개가 하나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역사하실 때도 물론 있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방법은 뭐냐 하면 성령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그것이 특별한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러니 내가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의 역사를 가져오고 또한 성령님께서 내가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시고 그럴 때에 깨닫도록 역사하시고 이 상호작용이 계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다음에 내가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마귀하고 싸울 수 있어요. 죄하고 싸우고 씨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인지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어떻게 태어난다고 요한복음의 1장에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이거 신생, 거듭남, 중생 그럽니다. 거듭났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신비로운 일로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손을 보아도 똑같은 손, 코를 보아도 똑같은 코, 얼굴 보아도 똑같은 얼굴인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태어났다고 이야기해요. 다시 태어났다. 그걸 거듭났다. 두 번 났다. 두 번째. 한 번은 엄마의 몸을 빌어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고 또 한 번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을 믿을 때만이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당연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인 것을 믿는 사람은 그분 안에서 안식하고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 내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특별한 선행을 하고 내가 어떤 도덕성을 가지고 내가 기도 생활을 더 많이 하고 내가 더 많이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길 자체가 없어요.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죽으심이 내 죽으심인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죽으심이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 위해 죽으시며 내 죄에 대한 대가 내가 심판받아야 되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나 대신 주님께서 멸망받으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고아처럼 버림받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안에 확신이 와요. 응답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잡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안 믿는다면 말은 그냥 내가 예수님 믿어요.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믿는다는 의미 자체를 생각을 못 하셔요. 믿는다는 말하고 동일한 말이 너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그럼 믿어요. 근데 내가 구원받을까요? 그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너 집이 어디냐? 예, 저 아파트 몇 동 몇 호예요. 너 엄마 누구시냐? 예, 김아무개 여사님이시죠? 와, 5살인데 똑똑하다. 어찌 여사님이란 단어를 아냐? 우리 아버지가 엄마한테 맨날 김여사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래. 그러면 너 그 엄마 아빠가 확실히 그분이 맞냐? 그러니까 맞지요. 정말로 맞냐?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 애가 이제 좀 의심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 아저씨가 네 5년 됐지 태어난 지? 예. 네 5년 태어날 때 그때 내가 있었는데 네 다리 밑에 주웠어. 네 봐봐. 네 어쩌다 보면 네 엄마가 네한테 이렇게 눈을 치켜뜨지. 그리고 막 얼굴이 막 기분 나쁜 듯이 째려볼 때가 있지. 예. 네 아빠가 집에 오자마자 막 툴툴대고 성질 낼 때 있지. 예. 그게 바로 증거야. 네 주워왔어. 야, 다리 밑에 주워올 때 사실 아저씨가 네 발견했다. 뭐 다리 밑에서 막 우는 소리가 나길래 보니까 애가 그냥 막 이제 태어나가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저씨가 애들이 있어서 키우기는 그렇고 해서 보니까 너 엄마 너 아빠가 그때 결혼했더라. 그래서 얘 데려가라 그랬다. 예. 그때 너 엄마 너 아빠가 그냥 아이고 애가 어떻게 못해서 데려가서 키웠는데 그게 니야. 좀 해놓으면 애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서 일단은 그 아저씨가 했던 증거를 생각하면서 살펴보기 시작해요. 아빠가 들어오자마자 얼굴 찡그리고 소리를 확 지르고 그런 날이 있는가? 근데 마치 그날이 그날인 거예요. 자기가 밖에서 놀이터에서 들어왔는데 엄마가 막 설거지하는 바빠가지고 자기를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맞아. 심증이 상당히 생기고 물증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자기를 혼내고 야단칠 때 되니까 왜? 그 밑에 어린 동생 2살짜리가 있는데 2살짜리를 좀 시기 질투해서 좀 괴롭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놈의 자식 그러고 한 대 때리는 거예요. 확실해. 이 2살짜리 동생은 친자식이고 나는 주워온 놈이 확실해. 그때부터 얘는 무엇을 잃기 시작합니까? 평안을 잃기 시작해요.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고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 쫓겨나려니까 애를 써야 돼. 그치요? 더 바른 생활 사나이가 될 수 있어요. 더 깨끗한 사람, 더 깨끗한 아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치하고 엄마 아빠가 시키는 건 더 잘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신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안 쫓겨나려고 그런 두려움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말씀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단지 믿는다. 그러는 것으로 절대 하나님 말씀은 끝나지 않습니다. 믿는다 하고 동격의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는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 요한일서 말씀이 기록된 것은 너희에게,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이 요한일서 말씀을 너희에게 쓰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으심이 되었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걸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그분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다는 걸 이야기해요. 임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왜? 보증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보증은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셔요. 언제까지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에요. 그러니 이제 성령 하나님이 별로 역사 안 하는 사람들은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의심을 해야 되죠. 그러나 간혹 가다가라도 있다 그러면 자녀인 거예요? 자녀가 아닌 거예요? 자녀인 거예요. 간혹 가다가라도 있다 그러면. 사실은 내가 한 3일 동안 부부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없죠. 성령 하나님 막 누굴 응원해 주겠어요? 네 이겨, 네가 이겨. 그러겠습니까? 쌈박질하는 걸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셔서 그러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럼 3일 동안 막 쌈박질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식는데 3일 걸리잖아요. 열받은 게 식는데. 그럼 그 6일 동안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어느 때는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막 기름을 부어주면서 충만한 시기를 할지어다, 충만한 질투를 할지어다, 뭐 그러실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누구 머리를 찢고 싸우고 있는데 삼손처럼 능력을 주셔가지고 두 번째 뜯었는데 상대방이 대머리가 돼버리고 그렇게는 안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죄 가운데 살 때는 성령 역사를 안 하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엎드릴 때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역사가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안 자녀예요? 자녀라는 이야기예요. 성령 역사가 있다는 게 증거예요, 증거. 그게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안주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안주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아가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깊이 나아가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 거예요? 모든 믿을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어 놓은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초청하세요. 그 은혜로 초청하세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은혜는 믿는 자들의 것이에요. 빨리 아무나 와. 아무나의 은혜 속에 와.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 그리고 부르셔요. 어떠한 죄인이라도 와. 용서해 줄게. 와. 오란 말이야. 구원받게 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해줄게. 와. 라고 부르셔요. 그리고 온 자들은 그 은혜를 받고 누려요. 우리는 왔어요. 때론 허물이들이나 문제가 드러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 은혜가 내 것임에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고아가 입양돼 들어왔어요. 근데 이 아이는 너무 우유를 좋아해요. 우유를 좋아해요.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우유가 있어요. 근데 못 먹는 거예요. 엄마를 기다려요. 왜? 엄마의 허락 없이, 양엄마의 허락 없이 우유 마셔버리면 놈 새끼. 대다가 먹여주고 재워준 것도 얼마나 감사해야지. 이 나쁜 놈이 우유를 마셔! 나가! 그럴까봐 겁나잖아요. 그래서 얌전히 소파에 앉아서 군대처럼 이렇게 딱 각을 잡고 앉아가지고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늦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전화가 와요. 좀 늦게 온다고. 이게 전화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데 이놈 새끼 엄마는 밖에서 지금 일하고 아빠 일하고 있는데 먹을 거나 그냥 찾고 그럴까봐 겁나서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우유를 쳐다보면 이야기를 못하고 그동안 엄마 아빠가 다 마셔버렸어요. 네? 왜? 정말로 자기가 그 집에 엄마 아빠가 자기 부모라는 확신이 있으면 이제 그 엄마 아빠 집에 있는 냉장고 안에 있는 우유도 누구 거예요? 자기 거잖아요. 자기 거라는 자기가 이게 자기 거가 되려면 내가 엄마의 자식, 아빠의 자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문제는 얼마든지 확신이 없을 수 있고 확신이 없으면서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자기 확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찾아요. 아니,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 아저씨! 혹시 그렇게 에? 동네 아저씨! 막 그러고 기도하시지는 않지요. 에? 아니면은 아버지는 안 하고 그냥 맨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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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만 기도하지는 않지요.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에? 하나님 아버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한다고 그랬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부른다 해서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 그런다 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 제가 길 지나가는 사람 보고 돈 10,000원 줄게요.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다 해요. 그러면 하나님 자식이에요? 그 지하철 어디 가면 노숙자들이 여러분은 안 돼서 돈 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돈 10,000원 준다고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보라 그래요. 다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한 번 하는데 10,000원 받았으니까 앞으로는 깎아줄게요. 2번 할 때 5,000원만 받을게요. 더 한다고 돈 더 달라 그래요. 그런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역사를 또한 성령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다 부른다 해서 하나님 자녀는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찾고 부르도록 성령 역사하셔요. 또한 그러하니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내가 아버지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믿으면서.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들을 자녀로 삼고 싶어 하셨어요. 내 허물과 내 부족함과 내 모남과 내 더러움과 허물과 죄로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자녀 삼고 싶어 하셨어요. 쓸모없는데. 그리고 우리 주님을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로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마다 주님이 대가를 치르신 것이 내가 대가를 치른 걸로 인정해 준다고 하셨어요. 그게 대속이에요. 그게 대속. 그걸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죄인을 자녀 삼는 일,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대신 우리는 자녀가 되었지만 얼마든지 부모 속을 썩일 수는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죠? 얼마든지 부모 속을 썩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여정 속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내 아버지신 걸 믿고 아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담대함이 있어요. 기도할 때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상한 논리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논리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 사실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모르겠다.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데 잊혀진 자녀이다. 저 변두리에 멀리 떨어진 자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선착순 10명밖에는 도와줄 수가 없다. 문제는 내가 선착순 550등이다. 10등 안에 들어야지 하나님은 10명만 도와줄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그 이상 도와주려면 어쨌든 10명 안에 들어야지만이 하나님이 그 사람 기도를 들어준다. 뭐 그런 이상한 생각과 논리와 확신 속에 있을 수는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전능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광대무변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한이 없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기도에 대해서도 응답받은 줄을 또한 믿어야 되고 그 믿음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 믿음에서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의 응답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응답을 받아야 되지. 여러분이 선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받는다고 생각하면 아마 기도는 열심히 하십시오. 응답은 옆집 강아지가 가져갈 겁니다. 옆집 강아지는 5, 6월 상팔자 아닙니까? 축 늘어져서 주는 밥 먹고 잘 놀다가 주인이 놀아주라 해도 안 놀아주잖아요. 지가 땡길 때만 놀아주고. 개팔자보다 못하게 사는 거예요. 응답은 다 모든 안식과 쉼은 옆집 그 강아지가 다 누리고 여러분 누리지도 못해요. 물 달라고 꼬리치면 또 물까지 다 주잖아요, 주인이. 모든 응답을 다 누리고 살죠, 걔는. 아주 최신식 개껌도 나왔죠, 개껌. 개 간식도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사람 간식보다 비싼 것도 많아요. 개 옷도 나와서 옷 입히고 옷에 입히고 갈아입히고 좀 그런데 어떤 분은 개가 암컷이라고 그것까지 채워가지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 아시잖아요, 그거. 뭐 생리대라고. 그러니까 온갖 호사를 다 누려. 온갖 호사를 다 누리고 사는데.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그 강아지가 다 누리고 옆집 개가 나는 그냥 하나님께 얻는 게 쥐뿔도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 그러면 기본 이상은 좀 있어야. 기본 이상. 기본 이상이 뭡니까? 누가 여러분을 아껴줘요. 그런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면 슬픈 인생입니다. 네. 누가 여러분을 아껴요.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고 여러분의 허물을 덮어주고 여러분을 참 애쓰게 사랑해요. 그런 사람이 과거에 친정 엄마든 돌아가신 또 친정 아빠든 누가 있다 가정하면, 아니면 그냥 그게 이해 안 되시겠거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은 좀 사랑하잖아요. 꼴 보기 싫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자식을 그냥 잘 되려고 애를 잔소리하는 이유도 뭐예요? 잘 되게 하려고 잔소리를 하잖아요. 물론 잔소리는 역사하지 않지만. 그런데 여러분이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정도 사랑의 정도까지라도 주님께서 나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사랑하시는 줄을 내가 믿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 정도,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 사랑했던 정도, 육신의 부모가 그 정도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 사랑하는 줄을 믿느냐는 것이. 사랑하시니까 사랑의 확증과 증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사랑이고 그게 은혜고 그게 너희를 불러주심이라고 말씀할진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믿느냐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진짜로 어느 정도까지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되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주신 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해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무 자식을 사랑해요. 나무 자식을. 너무나 그 아이가 고하고 짠해서. 그래서 그 아이를 살리려고 내 자식을 죽여요. 그런 일이 있으면 진짜 나쁜 부모죠. 그러잖아요. 남의 자식 살리려고 내 자식을 죽여요.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간혹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한 나라에 반란이 일어났어요. 반란군이 궁궐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왕을 죽이고 왕자를 죽이고 다 하려고 그랬는데, 왕을 죽이고 왕자를 죽이려고 그럴 때에 신하가 자기 아들하고 왕자를 바꿔치기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 대신 죽게 하고 왕자를 자기 아들로 이렇게 데려가서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드니까 다시금 왕으로 옹립해서 그렇게 해서 정체를 드러내고 왕이 되어졌던 일이 역사 속에서 여러 번 있어요. 그러니 정말로 자기가 왕을 충성했기 때문에 그 왕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죽이기까지 한 적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야 또 다른 이야기의 세계 속이고, 실제로 내가 남의 자식을 위해서, 그것도 거지, 쓸모없고 천덕꾸러기고 비참하고 사람 노릇 못하고 이런 거지 쓸모없는 아이를 위해서
내 사랑받는 내 아이를 죽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보다 아버지의 사랑은 훨씬 더 강렬합니다. 그런데 기도응답? 그까짓 거? 그걸 왜 안 해주시겠냐 그 말이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여러분 뜻대로 다 마음대로 구한다 해서 되어지지 않는다고는 말씀합니다. 왜? 사람은 정욕대로 탐욕대로 구하고 심지어 우리는 뒷일을 알지 못해요. 뒷일을. 어떤 청년이 한 10년 전인가 만났는데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뭘 기도하냐 그랬더니 성가대에 앉아있는 저 자매가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 자매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대요. 저녁에 밤마다 나와가지고 저 자매 하나님 찜입니다. 저 자매를 나한테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맨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응답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대체. 물론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 나중에 이 청년이 결혼한 다음에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 자매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결혼한 다음에 그 사람이 사실은 겉으로는 굉장히 이뻤는데 이간질쟁이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매가 자기 친구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자기 친구와 결혼한 다음에 그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돈 문제, 재산 문제, 이간질.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달라고 내가 그때 하나님 40일 작경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이고 저한테 안 붙여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뒷일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면 좋은 건지 알고 우리는 막 달라 그러지만 진짜로 그게 좋은 것이 아닌 줄은 너무 그런 일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여러 이유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뒤에 이야기를 모르니까 그걸 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주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직장을 구하는데 직장을 막 달라 그랬어요. 달라고 막 그랬는데 그 직장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자기 보기에 참 좋은 직장인데 하나님께 달라고 막 생떼를 썼어요. 그랬더니 그 직장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보기에 정말로 좋았던 그 직장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들어가니까 자기가 들었던 많은 것이 감언이설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직장 상사도 너무 못된 놈이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월급도 몇 달씩 안 주고. 근데 문제는 자기가 그렇게 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진짜 좋은 대기업체에서 자기에게 들어올 만한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자기는 직장이 돼가지고 신입사원 들어가가지고 몇 달 지냈는데 몇 달 지난 다음에 아이고 때려쳐야지 그러고 다시 봤더니 어떤 사람이 너한테 이 좋은 대기업의 자리가 나와서 너한테 마침 들어갈 만 했는데 너가 취업했다는 이야기 듣고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그러면 뒷일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게 되면 좋을 거다라고 기도하는 것도 의외로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우리의 기도가 다 안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오히려 응답이고 사랑인 경우도 많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하지만 최소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 사람이냐는 겁니다. 내가 그분의 사랑을 내가 믿는 자리에 있냐는 것이 내가 그분의 은혜를 믿는 자리에 있고 그분의 피를 내가 믿는 자리에 있는 거냐 하는 이야기. 왜 주님께서 피를 흘렸습니까? 내 죄에 대한 대가예요. 내 죄를 씻기 위해서 그러셔요. 그래 씻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고 이미 값이 지불되었다고 말씀하니 우리가 우리 죄를 가지고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 죄를 스스로 씻으려고 그래. 수세미로. 그래 옛날에는 저는 그랬어요. 언제 지저분하게 많이 친구들과 함께 놀고 살아왔는데 신체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체 검사하는데 너무나 때가 많이 꼈고 더러운 거예요. 문제는 이제 들키는 부분들 있잖아요. 들키는 부분. 이렇게 오른손 엄지하고 검지 사이에 여기. 그다음에 밑에 팔꿈치. 그다음에 이 안쪽에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발 많잖아요. 발에 무릎 뒤쪽 있잖아요. 근데 이걸 신체 검사하니까 걸리면 또 많이 때렸어요. 그때 선생님들은. 근데 그때 되면 이 때를 벗기는데 수세미로는 안 벗겨져요. 그래서 저는 썼던 방법이 뭐냐 그러면 백바라고 아세요? 백바 목공소에서 사포예요. 사포를 갖다가 왜 제 사촌 형이 우리 집에서 목공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사포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아예 잘 대가 자유성가해서 아주 부자가 됐는데, 우리 집에서 옛날에는 나무 목공소 다이를 차려가지고 막 이렇게 대패질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집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사포가 있으니까 사포로 이제 문질렀어요. 사포. 문질렀는데, 야, 놀랍대요. 껍질은 벗겨져도 때는 안 벗겨지더라. 나는 어떻게 껍질이 벗겨지는데 때가 안 벗겨지는지, 그걸 피는 나는데 때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진리를 알게 되었죠. 사포로도 때가 안 벗겨지더라. 그런데 어떻게 내 거룩함과 내 경건함으로 내 죄가 씻겨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 죄가 씻겨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의 그 흘리신 그 피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한 그 대가가 지불되었고 피가 흘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증거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님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성령님의 확증이 나타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확신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고 말은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요, 입양된 고아가 이제 고아가 아닌데도 고아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노파심에 아침에 엄마가 방을 똑똑 두드려요. 일어났냐? 그냥 잠들어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일어난 척 하고 앉아있어. 일어난 척. 왜요? 늦잠 자는 것 엄마가 보게 되면 니 나가. 그럴까봐 겁나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엄마가 아빠가 똑똑 두드리면 공부 안 하고 누워있다가 공부하는 척하고 책상 걸로 앉아가지고 근데 눈 옆에 눈곱이 껴있고 입에 침이 흘러가 있고 입 옆에가 그 책상이 공책이 침으로 범벅이 돼 있잖아요. 왜 책상 공책 앞에 노트 앞에 엎드려가지고 자니라고. 그 문소리만 나오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왜 잔소리가 무섭잖아요. 네 공부 안 하고 또 자빠져 자냐. 근데 그 세계 속에 우리는 내가 자식이 아니게끔 살아오는 두려움도 있더라. 근데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와서 내가 뭔가를 함으로 자녀가 되려는 거예요. 뭔가를 함으로. 그 사랑으로만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만으로 내가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되었다? 믿음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믿음은 놀라운 신비지만 믿음으로 자녀가 된 것 같지만 그 사랑으로 자녀가 된 거예요. 믿음은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거. 그 사랑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을 알면 알수록 도대체 누가 안 받아주겠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면 알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못 깨달으니까, 못 아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못해도 내가 이 더러운 죄인이 얼마나 끔찍한 지옥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만 알아도 안 믿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누가 안 믿겠어요? 지옥에 5분 보내놓으면. 그래서 어떠한 설교보다도 지옥 5분만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다 믿을 텐데, 그런 전도자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 도대체 이 믿음이 어떻게 공로가 되겠어요? 이 신비예요, 신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 믿음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돼요. 그러니 베드로전서 1장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뭘로 굳게 합니까? 정말로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정말로 자주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확신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확신 안에 말씀을 통해서 확신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나가는데도 도대체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용서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용서가 선포되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니라 어떤 악한 불신자라도 용서가 선포되어 있어요. 어떤 악한 자에게도 그가 아직 주님을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에게 용서가 선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라는 거예요. 오라고 초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노방견도 나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아저씨가, 험한 아저씨가, 그건 뭐요? 험한 아저씨는 저리 가시고 하나님이 안 부르셨고, 그리고 상냥하게 생긴 아저씨니까 예, 전도자 한 장 받으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험한 아저씨가 서 있다고 왜 나는 안 줘요? 아저씨 인상이 원체 더러워서 하나님도 사랑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선량하게 생긴 아저씨가 더 사기꾼인지 어찌 알아요? 에? 얼굴이 그래서 막 울그락부락 한 사람이 성격이 더 좋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도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정말로 그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용서는 선언되어 있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아와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나아온 우리들은 얼마나 더 큰 용서와 사랑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자비한 사람이어서 노숙자한테 많이 음식을 주고 길 지나가는 고아들에게 많이 가서 봉사도 하고 섬기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얼마나 자비하겠냐 그 말이. 그러지 않습니까? 남의 자식들 또 노인분들 고아들 노숙자들을 돌보는 그 사랑과 인자를 가진 사람이 자기 자녀에게는 얼마나 사랑 있고 인자가 있겠느냐. 거꾸로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는데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부터 돌아봅니까? 내 가족부터 돌아보는 게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가 선한 일을 하려면 믿는 자에게 해라. 믿는 자에게 그것이 선한 일의 1번 자리다. 왜? 하나님의 눈과 관심의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자, 믿지 않는 자,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눈과 관심이 있죠. 나 첫 번째는 믿는 가정에 너희가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은혜를 누리고 받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에 쉼이 생기고 안식이 생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잘 자각하고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서 말씀에 물을 주어야 돼요. 걸음을 주고 가꾸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나님 말씀이 하게 됩니다. 그러하니 성경을 여러분이 보실 때마다 요한일서 5장 4절 같으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을 이긴다 그 말은 기본적으로 이기려면 싸움은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요? 싸우는 것이 있으니까 이기고 지고가 있는 거지 싸움도 없이 어떻게 이기고 지고가 있어요. 근데 세상을 이긴다. 어떤 자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같은 말이 하나님께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승리는 누구 것입니까? 내 것이다 그 말. 승리는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엎치락뒤치락 하고 머리를 쥐뜯고 서로 간에 으르렁거리고 죄와 싸워도 승리는 내 것이다. 어떨 때는 지고 어떨 때는 이기고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신학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 믿음의 말씀을 삼고 붙잡을 때 그러는 것이 아이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결국 이기게 될 거요. 안 됩니다. 맨날 쥐 터지다가 맙니다. 말씀을 붙잡게 되고 주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바로 나인데 승리가 내 것인 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내 실상은 나는 맨날 10번 싸워서 10번 다 졌습니다. 100번 싸워 100번 다 졌습니다. 그러는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리는 너 것이다. 그러면 100번 싸워 100번 다 졌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사는 것을 쥐뿔도 하나님 모르십니다. 내가 사실은요 하나님께 말씀 안 드렸지만 겉으로는 사람들한테 100번 싸워 100번 졌다 그랬지만 사실 1000번 싸워서 다 졌단 말입니다.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아니 너 이겨. 너 승리할 거야. 이게 그 말씀인데 이걸 어떻게 붙잡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걸 붙잡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져와요. 확신을 가져올 때 최소한 여러분의 기도는 역사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역사하고 내가 이 믿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서 은혜가 살게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해갈 것 아닙니까?
솔직한 전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빼면 뭐가 남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빼고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혹시 방언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얼마 드리고 방언 받았습니까? 저는 공짜로 받았는데 혹시 돈 내고 받으신 분 있습니까? 어디 기도원에 가니까 돈 10만 원 헌금하면 방언에서 받게 해주면 뭐 그러셨습니까? 저는 옛날에 어디 애언한다는 기도원에 가서 돈을 내야지 애언해준다 그러더라고. 갖고 돈 봉투를 장만해가지고 애언 받고 서 있었어요. 저는 그땐 철 모를 때 80년도 중반 철 모를 때는 돈 내고 애언을 받았어요. 그걸 맞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돈 내라 그러니까 뭐 아이고 애언 받으려면 돈 내야 되는가 보다 생각했죠. 그게 이상하고 사이비 같은 사람들인지를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애언 받으려고 줄도 길게 서 있더라고요. 사람이 기나 고등어 다 돈 봉투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거저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거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러니 거저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방언을 거저받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40일 기도하니까 주시던데요. 거저 안 주시던데요. 그 사람은 뭘 모르는 사람입니다. 금식 3일하고 받았는데요. 얼마나 금식하는 힘든 줄 압니까? 3일이나 해야지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상한 목사님은 그렇게 인터넷이나 막 상담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주여를 자기가 시킨다 주여를 한 열흘 정도 해야지 영의 방언이 터진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이상한 이야기도 해요. 그러면 방언이 뭐란 이야기예요? 선물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그 양반은 신학이 뭔지 모르고 말씀이 뭔지 모르고 진리가 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헛소리 이렇게 막 뻥뻥뻥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도 힘이 좋으니까 그 양반 믿고 그 양반 말을 믿고 그냥 수백 명이 그 양반한테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이 세상은 정신병이 굉장히 주님 오실 때에 가까울수록 치열해지고 세진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값없이 받는 거예요. 응? 값없이 받는 거예요. 값없이 받아요. 하나님께 값없이 은혜로 받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 사랑을 믿으면 믿을수록 은혜는 더 많이 받습니다. 은혜는 더 많이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때에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요. 근데 그 사랑을 안 믿을 때는 그 사랑이 안 믿는데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게 은혜가 은혜인 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죠. 내가 뭐 어떻게 살았어. 오늘 회개기도를 30분 했더니 뭐 받다. 다음에 1시간 회개기도를 하면 더 받겠네. 그런 식으로 회개라는 것도 은혜에 속해 있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죄를 용서받으려고 내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은혜에 속한 것이 아니다? 행위에 속한 것이다? 어떻게 회개가 행위에 속한 겁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그게. 복음에 속한 것이고요. 잘못했다고 엄마 봐줘 용서해줘. 그러면 행위입니까 그게? 엄마 용서해줘 내가 10번 했지. 그러니까 엄마 용서해준 줄 믿어? 진짜 해요 그게? 엄마 용서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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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해줘. 눈에 침 묻힐게 용서해줘. 울면서 엄마 잘못했다 그래 용서해줘 용서해줘 용서해줘. 그렇게 해가지고 한 20번 해서 엄마가 용서해줄게. 그러면 다음에도 사고 쳐놓고 엄마 지난번에 20번 용서해줘 해가지고 용서받았는데 오늘 30번 할게. 엄마 용서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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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번이요? 엄마 용서해줬지? 이상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회개라는 것은 행위에 속한 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겁니다. 용서받는 근거와 이유가 주님의 십자가인데 어떻게 그게 행위에 속한 겁니까? 우리 사람들은 행위냐 뭐냐 맨날 그래서 들어가지만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겁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없이 어떻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어떻게 믿음이 있습니까? 공기가 있으니 숨을 쉬는 거지 공기 없이 어떻게 숨을 쉰단 말입니까? 숨 쉬는 것이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도대체 그게 은혜에 속한 것이죠. 그게 은혜에 속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에 그 은혜는 더 놀랍게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돌보심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자녀니 함께 하시는 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그 함께 하심이 나타나고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없이 나는 예수님 믿었다. 믿었는데 자녀인 줄 모르겠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자식이 엄마가 엄마라고 부르라니까 엄마라고 부르고 아빠라 부르라니까 아빠라고 부르는데 아줌마 누구셔? 아버지가 들어오니 아버지
아버지는 아저씨요, 아빠요? 그러면 잘 나가면 빤 맞습니다. 너무 새끼가 돈 벌어가지고 밥 먹여주고 학교 보내셨더니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돌았나? 밥을 많이 해서 미쳤나? 그리고 성질 고약한 아빠한테는 맞습니다. 집에 들어왔더니 엄마한테 아줌마 어디 갔다 왔어요? 아버지 왔더니 아저씨 왜 이리 늦게 들어왔어요? 돈 벌다 왔지 너 때문에. 아저씨 그랬어요? 이놈이 보자 하니까 오늘은 왜 무슨 병이 도져서 아저씨라 그러냐? 벌써 필 받았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하고 싸움도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담대히 나아갑니까?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냥 나간다고 나가는 게 아니고 받는 게 아니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뭐하게 나아가야 돼요? 담대하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침노는 노략질이에요. 노략질. 천국에 있는 온갖 좋은 것을 내 거다. 내 거야. 그리고 어떤 꼬마가 막 소리를 롯데마트에서 질렀어요. 인형을 좀 가지고 놀다가 엄마 아빠가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 인형이 자기 거라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엄마는 안 사준다고 그러고 아빠는 안 사준다고 그러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엄마 아빠는 이 아이가 너무 땡깡을 부리니까 놔두고 나가봤어요. 계산대 밖으로 나가봤어요. 이 아이는 이 장난감 내 거라고 너무 고래고래 지르니까요. 롯데마트 지점장이 와서 네 가져가라 그랬어. 이 나쁜 놈. 너무 시끄러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지 엄마는 나가봤는데 뭐 경찰을 부르겠어요? 어쩌겠어요? 로봇 태권부인가 뭔가가 이 조립식 그 장난감 변신하는 장난감은 지 거라고 막 소리 지르는데 지점장이 자기 돈 계산해줘 결제해가 보냈어요.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보다 더한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담대함의 근거는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갑이 지불되었습니다. 갑이 지불되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주님 안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주님 밖에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밖에서 공부 잘하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못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보장이 중요합니다. 내가 현실을 보고 약속을 믿을 건가 말 건가가 아니라 현실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믿는 것,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거기에 노래하고 아멘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에게 오는 게 확신이고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어요. 왜 은혜의 보좌에 나갑니까? 은혜가 부족하니까 그러지. 은혜가 부족하니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은혜 달라고. 은혜 달라고. 내 행위를 통하여 주시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사랑을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고 이야기해. 누가 나아가니까? 그 자녀가 나아가니까. 그 자녀가 나아가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나아가지 마세요. 괜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에? 하나님은 자녀 기도 들어주는 것도 바빠요. 그냥 바빠요. 자녀는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을 믿는 사람,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 허물진 죄인이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주님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찬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없고 둔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지 않으니 담대함이나 확신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하며 평가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하오니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 현실이 아무리 무엇이라고 주장하고 말하며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 천지가 개벽을 한다 할지라도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 말씀 안에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확신이 담대함이 생겨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맛보며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강하게 하시며 능하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